2023년 3월 19일 사순절 넷째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16장부터 16장 24절과 25절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3월의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컴퓨터에 보시면 있을 텐데요. 네, 거기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방향키로 오른쪽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오른쪽 컴퓨터 쪽에 마우스 보시면 십자가의 전달자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눌러주세요. 네, 그걸로 십자가의 전달자 페이지 그 다음에 하나씩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부터.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 날 부르셔. 이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순서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어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영광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147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늘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남게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계속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257장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1절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닮아가는 사순절 넷째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악하며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내 맘대로 살았고 내 생각과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중생한 자녀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 유치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며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 마르다처럼 다윗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헌신하며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이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사 가정이 평안하며 직장과 일터도 안정하며 또한 삶도 주의 능력으로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속국이 되지 않게 하시며 당당한 주권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오늘 또 전하는 말씀이 천국과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열매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깁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는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빛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2부와 오후 예배까지 또한 청년, 청소년, 초등, 유년, 유치부까지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만 선포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품성 말씀 듣습니다. 오후 예배는 아브라함 베드로 60대 70대 남성분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최영숙 목사님은 저랑 학교를 다녔고 제 후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제시 브라운 미 보훈병원의 원목 으로 계시는데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인도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사무엘상 18장에서 사무엘하 9장까지 읽고
듣고 필사도 하고 타이핑도 하시고 네 가지 중에 꼭 하나는 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3월의 독서도 하시면 유익합니다. 대신방이 계속 되고 있고요. 우리 화요일 날은 104목장, 수요일 날은 105목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고난주간 111시간 연속 기도의 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이 거기다 이름을 써서 1시간 이상,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다가 아니라 계속 매일 그 시간만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에 1시간 이상 이름을 써서 밖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다 딱 넣어놓으시면 제가 정리해서 4월 고난주간 때 딱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 광명교회 가서 금요 능력기도를 인도합니다. 광명교회가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가니까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떡 대접은 진정우 장로님, 정희주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고, 식사 대접은 이진규 집사님, 손경숙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보배 피를 흘려주신 주님,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건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향기롭고 진정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떡을 대접하는 진정우 장로님과 정의조 권사님 가정과 또한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진기 집사님, 손경숙 권사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사 어려움을 딛고 모두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 옆에는 존귀한 사람, 우리가 귀인이라고 그러죠. 존귀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지요. 귀인에는 5 종류가 있답니다. 존귀한 사람은 첫째로 내게 필요한 것을 직접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걸 주었다. 생필품을 주었다. 직접 내가 필요한 것을 직접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어떤 귀인이 있느냐? 내게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줘서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하는, 사람을 잘 연결해 주는 귀인이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귀인은 어떤 사람이냐? 확실한 해결책을 주는 귀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막막했는데 확실한 해결책을 주어서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그런 귀인이 있다고 그러죠. 네 번째로 내게 올바른 방향으로 살도록 조언해주는 귀인이 있답니다. 바른 게 해야지, 혹시 그렇게 하다가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바르게 진리의 길을 가야지 말하는 귀인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귀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런데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멍에를 메라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고 무의도식하며 살고 싶고 안빈낙도하며 살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11장 28절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생각하는데 마지막 30절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매야 진짜 쉼이 있고 멍에를 매야 진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순절 넷째 주일에 멍에를 메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멍에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은 멍에를 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를 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르지요. 소명은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택한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 이르시되, 야곱과 요셉을 불러 이르시되, 다윗을 불러 이르시되,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내심. 보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십자가 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먹다 죽다로 끝나기 위해서 이 세상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부름받은 목숨이라면 소명은 보냄받은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과 소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따라서 합시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뭐 하고 싶을까요?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자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고 싶고, 봉사도 하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찬송도 하기 싫고, 주일 성수도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게 바로 사명과 소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들 세상에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라. 예, 아버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악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허물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 주일을 성수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욕심과 정욕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사명과 소명이에요. 너무너무 다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들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섬기고 싶어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내가 높아지면, 명예도 높아지면, 지위도 높아지면, 위치도 높아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대단한 사람을 알겠지. 그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착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약자를 섬기신 예수님, 병든 자를 섬기신 예수님, 가난한 자를 섬기신 예수님, 배고픈 자를 섬기신 예수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잘 섬기는 자가 왔다. 만약에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 들 이유가 없다. 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섬겨야지 하는 사람은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섬김이 목적이었죠. 그 섬김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빛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과 마귀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했다는 첫째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의 섬기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주님의 섬기심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되었고, 주님의 섬기심으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뭐냐?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마귀와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대속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감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신박을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각 가정마다 사명자가 있더라고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사명자입니다. 자녀들도 사명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알게, 한 사람이 회사를 살리고 한 사람이 직장을 살리고 한 사람이 기업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합니다.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너무 친해요. 틈만 나면, 틈새만 생기면 우리는 죄 속에 빠져 살아요.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지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지요. 한량없는 은혜지요. 넘치는 은혜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는 쉼을 줍니다. 오늘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쉬러 왔는데 예수님 멍에를 매래요. 앞뒤가 안 맞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역설일 때가 많고요, 패러독스일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 쉬러 왔더니 나는 예수님이 침대를 주고 매트리스를 주고 안락한 소파를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뭘 주시냐느냐? 멍에를 매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네? 편하게 교회에 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봉사하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멍에를 매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단계. 그 사람이 누굴까? 가룟 유다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멍에를 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친하기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하고 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씀하고 친하고 하나님의 성전하고 친하고 교회하고 친하고 은혜 받는데 친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냐? 세상 것과만 친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리 안에 사소한 것이 많아가지고 위대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생각해 볼 말 아니에요? 너무 우리 안에 사소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갈 것이 없대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그걸 한번 실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컵 안에, 이 병 안에 돌과 모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뭐냐, 모래를 먼저 다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돌을 먼저 집어넣으면 나중에 모래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못하는 경우가 많더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멍에를 매기 아주 싫어했어요. 멍에를 매기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이 지금으로 계산하면요 아주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 아니에요. 은 30냥이 많은 돈 같죠?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부자로 살았나요? 그의 막 일생이 평생 향기롭고 아름답고 존귀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고난 받으시고 딱 돌아가신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받은 은 30을 성전에다가 딱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여러분 편할 것 같죠?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아주 안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멍에를 매니까 부모님도 건강해지고 자녀도 건강해지고, 제가 이번 주 양육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을 다닐 이유가 많나요? 그만둘 이유가 많나요? 그만둘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난해지죠. 게을러지죠. 무능해지죠. 자신감도 사라지죠. 몸 영혼력이 병들어 버리죠. 가정은 어려워지죠. 자녀들의 삶은 피폐해지죠. 멍에를 매기 싫어했던 가룟 유다는 그의 결말이 불행했다, 이 얘기.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억지로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왠지 기분이 안 좋았어. 오늘 하루가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았어. 오늘 왠지 아침부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결국 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재수 없어. 나는 이렇게 왜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불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가 아담하게 있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거든 불평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사오니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 구레네 시몬 기념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냔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란 말인데 그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과 이 어머니가 로마 교회의 아주 존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받고 그런 아들과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러한 열매를 주실 줄은 아무도 몰랐던.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기쁘게 멍에를 매는 단계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뭘로 표현하느냐? 잔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산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너무나 막 큰 것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자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참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제가 이번 주에 김미경의 40인생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결혼은 무임승차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하느냐? 무임승차. 남편 덕을 좀 볼까? 좀 있는 사람 좀 덕을 볼까? 무임승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30배 물어야 돼요. 무임승차 하려다가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무임승차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무임승차입니까? 엄청난 유임승차입니다. 운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다운 쉼이 없는 거지. 제 후배 목사님이 중간에 사역을 포기했어요. 지금 행복할까요? 너무너무 괴롭대. 왜 내가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지요. 오늘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쉽단 말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 이 말은 뭐냐? 딱 맞다 이런 뜻이. 나에게 딱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멍에가 딱 맞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쉽다란 말은 그냥 아주 그냥 가볍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딱 맞다 그런 뜻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딱 맞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가 나에게 딱 맞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맞다는 거죠. 이 멍에란 것은 주님께 순복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미지 하나 보실래요? 이미지. 저게 이스라엘 소는 저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끌죠. 이스라엘은요 2마리가 같이 끌습니다. 저걸 겨릿소라고 합니다. 겨릿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맵니다. 여러분 놀라운 법칙이 있다. 이 겨릿소는요 농부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소가 일을 잘하는 소입니다. 그 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소라고 합니다. 일을 잘하는 소를 안소라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일을 못하는 소를 마리소라고 합니다. 일을 잘하는 소와 일 못하는 소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누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매어주신다.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이 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있죠. 내 멍에가 딱 맞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콧대를 해야 되는데 작은 소는 콧뚜레를 했는데 큰 소가 우하니까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는 콧뚜레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주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알아서 짐도 나르고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는 콧뚜레를 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도 맏송아지가 사정을 하길래 농부가 콧뚜레를 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 맏송아지가 꾀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멍에를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그리고 심지어 뒷발로 주인을 차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맏송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송아지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맏송아지 어디 갔어요? 하도 말을 안 듣길래 도살장으로 보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가 나에게 가장 쉽다, 딱 맞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 더 놀라운 것은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얻고 여러분이 맨 멍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찬란한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 드립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멍에를 기쁘게 지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량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뜨거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멍에를 잘 질 수 있는 지혜와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따라서 멍에를 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그 심령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